오늘은 7월 11일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독, 집사 이와 같은 헌신자들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를 쓴다는 이야기죠. 먼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자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선한 일이라는 건 교회에 대한 헌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 그 사람들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원하시냐면 헌신자를 원하셔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원하셔요. 그분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아요. 내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4절입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감독은 어떤 자격이냐면 이 앞에도 쭉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지금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에서 늘 화목하게 지내는 자가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많은 공동체도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는요, 안과 밖이 일치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대단한 분이고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훌륭하신 분이고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착한 분인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똑같이, 또한 교회에서도 똑같이, 회사에서도 똑같이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잘 다스릴 줄 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가장 작은 공동체도 가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도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또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가 다스리는 공동체도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다스리세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의 삶이 일치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니라. 여기 보면 감독의 자리는 신앙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린 자를 써야 된다고,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입교한 자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있고 마귀가 그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세울 만한 자는 우리가 오랫동안 본 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어떠한 환난과 상황에도 요동치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은 신앙과 경륜과 경험과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기반이 깊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는데 막 뜨겁게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뜨겁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뜨거울지 몰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확 주저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은, 좋은 신앙은 뭡니까? 확 불탔다가 확 가라앉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깊이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가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이다.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감정의 기복이 없는, 신앙의 기복이 없는 그런 훌륭한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 외인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교인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 성도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정받지만 회사나 직장과 학교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번엔 집사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는데요. 집사는요, 구절을 보니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믿음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비밀은 복음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 즉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이 많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둘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들이 많이 쌓여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산다.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오늘도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에서 큰 담력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담력은 보상입니다. 보상. 한마디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헌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그 헌신을 그냥 넘겨두지 아니하고 뭐한다? 반드시 보상하신다. 은혜가 있을 거예요. 큰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건 채우실 것이고 해결하실 것들은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직분자의 자격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언제나 믿음의 담력을 얻으며 비밀을 경험하며 또한 안과 밖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